누가복음 17장 이 말씀의 제목은 끝없는 믿음과 순종의 개혁이라. 오전에 또 개혁의 종교개혁에 관한 종교개혁주의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도 우리에게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믿음과 순종에 대한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제까지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다시 또 우리는 우리 안에 또 다른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행함이,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거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의 통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한 통, 이렇게 한 통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격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안에서 수도관을 막는 것처럼 하는 옹이가 생기면 안 됩니다. 사람의 혈관에 지방이 떠돌아다니다가 피가 탁해서 지방이 떠돌아다니다가 혈관의 벽에 붙어서 그걸 막으면 그 흘러가야 될 피가 순환이 되다가 혈관 약한 쪽으로 터져버려요. 이제 그 혈관에 혈압이 높아지면 고혈압이라고, 고지혈증, 고혈압.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풍선처럼 부풀면서 약한 쪽으로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혈관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지방이 떠돌아다니면서 이게 염증을 일으킨단 말이죠. 염증을 일으켜서 간에 가서 붙으면 간염이 되고 위에 가서 붙으면 위염이 되고, 이게 혈관을 두고 온 전신의 혈관을 통해서 피가 바르게 그 안에 찌꺼기 기름이나 탁한 피 아니고 이렇게 맑고 깨끗한 통로여야 되는데 그 안에 찌꺼기가 생긴다든지 또 기름이 들러붙어 가지고 옹이가 생겨지면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는 정말 이 누가복음 17장을 참 좋아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를 표본으로 보여주시거든요. 제자들이 갑자기 5절에서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요, 선생님,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요. 갑자기 사도들이 주께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옵소서. 그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에 도달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구절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해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소자를 실족시키지 마라. 너희가 소자를 실족시키는 것이, 차라리 소자를 실족시키는 것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소자를 죽이기 위하여 목에다가 연자맷돌 있잖아요. 그 맷돌보다 더 무거운 그 연자맷돌을 목에다 달리워서 바다에다 그 사람을, 내 형제를 빠뜨리는 것이 그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게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실족시키면 그 사람을 차라리 그렇게 죽이나 이렇게 죽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와, 이건 무슨 말씀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했더니, 정말 속없는 형제가 있어요. 어떤 속없는 형제가 있는가 하면, 형제가 너한테 와서 정말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는데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속상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당한 사람은 엄청 속상하잖아요. 그래 저만큼 가다가 다른 일 하다가 정신이 뻗뜩 났는지 와가지고 아까 미안했다고, 아까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죽을 지경이고, 이게 보통 심정으로는요, 가서 막 한 대 맞았으면 2대를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참을 수가 없는 막 그런 막 마음이 막 그렇게 불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갔다가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서는 와서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좀 참아줄 수 있잖아요. 또
혼자 다른 데 가서 혼자 분노를 사귀더라도 그럴 수는 있는 거잖아. 근데 7번이나 그랬다는 것은요, 사실은 성경에서 7을 말하면 완전 숫자를 말씀하시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한없이 그런 짓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요, 야, 네 형제가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하거든. 이게 무슨 뜻이에요? 7번이나 그냥 세상 말로 정말 못 참겠다 이럴 정도로 화를 돋궈놓고 가다가 또 와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기를 7번이라는 것은 7번이 아니라 70번도 될 수도 있고요, 700번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지금 당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까맣게 타요. 정말 독가스가 여기 차지 않아도 그냥 까맣게 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겠다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형제의 죄를 7번 죄를 짓고 하루에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야, 이거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얼마나 속이 탄 이해가 안 됐는지요. 그때 제자들이, 사도들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뭐라는 거예요? 아니, 못하겠어요. 주님은 하실는지 몰라도 아니요, 그런 믿음이 안 돼요. 아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뭐라냐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경제까지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7절부터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군가가 바깥 일을 시작해서, 이 사람은 주인에게 고용된 종인데 그 주인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밭에 가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밭일을 내내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누군가가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와서 뭐래요? 빨리 밥해라. 그러면 속으로,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한 거를 모르시나? 세상에 그 밥을 또 하라네. 그러면 이제 밥을 했으면 차려라. 차렸는데 또 뭐라는 거요? 거기 서가지고 앞치마를 두르라는 거 아니요. 여기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곧 와서 앉아서 먹어라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밭에서 돌아오면 도리어 내 먹을 거 준비해라. 8절. 그 다음에 앞치마 잘 단단히 입고 내가 밥을 먹는 동안에 서서 수종 들어라. 내게 무엇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제가 그거 할 때 늘 말씀드려. 내가 뭐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앞치마를 딱 이렇게 띠를 띠고 수종들 준비를 하고 세프처럼 준비하고, 언제든지 콜 하면 땡 종치면 뭐라고? 주인님 말씀하세요. 뭐든지 뭘 할까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하면은요, 그래서 고개를 뻣뻣이 들게 되고요, 우리도 모르게 뭐가 좀 나 이거 잘하고 있지 자꾸 이런 자만이 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언제나 그 자세지. 할렐루야. 언제나 그 자세예요. 언제나 네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네 형제를 용서하는 것도, 네가 밤 매든 일을 하든 추수 일을 하든 내 집에 와서 밥 준비를 하든 내 밥 먹는 일에 시중을 들려고 내 옆에 서 있든, 그거가 형제를 용서하는 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대할 때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0개 순종, 9개 순종하고 하나 가서 에휴 이제 못해 먹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9개 순종하고 마지막 곱이 남았는데 거기서 뻣뻣하니 왜 주저앉아 있어? 우리 교회도요, 목사님, 목회자가 하나님 세우신 종이기도 하지만 저도 우리의 신뢰함이 그 정도는 돼야 합니다.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될 얘기인데 목회자가 이렇게 하시오. 이거 좀 어때요? 그러면 목사님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아니, 망해도 하라는 사람이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순종해갖고 안 되는 꼴을 보여주세요. 뭔지 아시겠죠? 목사님 말씀 틀린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순종만 해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사과를 하든지 그 일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든지. 왜냐하면 그만큼 서로의 신뢰입니다. 신뢰. 왜냐니 7번을 잘못하고 7번을 와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래네? 그냥 어이가 없는 거죠.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왜? 네가 할 일은 그거다. 밭에 가서 오늘 밭에 밭일 좀 하고 와라 그러면 오늘 밭에 나가서 둘러보고 거기서 출발하기도 전부터 비비적거리고 거기서 말대꾸를 하고 거기서 계산하고 지금 어세 성도들 그리고 잘못된 성도들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은요 무조건 순종입니다. 정말요. 아니 정말 무조건 제가 뭐라는 저돌적인 믿음으로 저돌적 순종하면 저돌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저돌적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해하세요? 제가 요새 이해하세요 자꾸 여쭤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요 그 뭡니까 그 불도저를 그냥 딱 시동 걸어가지고 불도저 뭐 하는 거예요? 불도저 기계가 뭐 하는 거예요? 땅 깎는 거잖아요. 땅 깎아가지고 땅 흙을 갖다 하는 건 불도저잖아요. 그래서 앞에 장애물들을 뒤에 차가 잘 가도록 길을 딱 닦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앞에 장애물이 있든 돌이 있든 강이 있든 뭐가 있든 산이 있든 사람이 방해를 하든 뭐가 있든 간에 뭐라는 거예요? 저돌적으로. 지금 저돌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저돌적으로 불도저가 뭐든지 가서 그냥 다 이렇게 쑥 다 깎아내고 쑥 반듯반듯하게 해버리듯이 그렇게 불도저 같은 저돌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키신 분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시키신 분이 내려다 뭐 다 알고 계시고 하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게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요 정말 이런 저돌적인 믿음과 순종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 차면 우리 교회는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우리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거 받고 예배드리고 그거 찬송하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영광 돌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 주시고 저렇게 열매 주시고 이쪽 문도 여시고 저쪽 문도 여시고 아멘.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믿음을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계산하지 않고 버떡 일어나서 바로 순종이 왜 안 될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너무 핑계가 많고 그게 이렇게 가다가는요 개혁이 안 일어나면 큰일 나요.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내 신앙에 참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순종 점수가 몇 점일 것 같습니까? 형편없어요. 아주 거짓된 믿음이 꽉 차 있고요. 응?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흉내만 내서 예배가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저 대충 틀어놓고 그저 좋아요 누르고 그저 이러면 됩니까? 아니요. 가짜 믿음. 주님은 그 예배에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하여 진정한 예배의 통로가 되주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참된 예배자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형식적으로 드려요. 이게 무슨 예배예요? 순종이요? 너무 하나님께 순종 안 해요 지금요. 상전이라 상전. 주님이 종이야. 하나님이 종이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주는 종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 불순종하기는 1등이고 문제 있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응? 믿음의 레벨을 올려야 합니다. 참 순종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그림자만 봐도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그러면 우리는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너무 속상해. 전 너무 속상해. 그러면 이렇게 3번 4번을 요구하시는데도 우리는 끝없이 순종할 수 있겠는가? 주인을 신뢰하는 종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 주인이 자기에 대하여 종된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고 모든 것을 공급할 것이고
주인이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종은 들일이든 들어와서 요리를 하든 수종을 들든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목회자에게 주님이 보내신 종인 것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일생을 다른 길을 전혀 세상 가는 데 손을 끊고 오직 주의 복음 진리의 복음 선포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이 길로 하나님께서 전적 사역자로 부르셔서 기름 붓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세우신 주의 보냄받은 사자인 거 믿습니까? 계시록에 주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7교회 7사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세우신 주의 보냄받은 사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순복하지 않은 것이 돼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럼 이 시대에 누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주님을 보고 언제 주님이 강단에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일은 그 종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무장하여 나간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주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그 복음,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을 경외함으로 받으면 내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즐거이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 합니다. 저 마루 끝에, 저 마루 밑에 짝도 없는 고무신짝, 오래된 고무신짝하고 거미줄에 쌓여가지고 그렇게 안 쓰고 있는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예? 녹이 탱탱 쓸어가지고, 그죠? 녹이 탱탱 쓸어가지고 생전 어떤 사람이 거기에 호미가 있는지 괭이가 있는지 낫이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를 정도로 손잡이도 빠져버리고 날도 날카롭지가 않고 녹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진 핏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쁘게 쓰셔야 됩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 안에다가 막 기름치고, 막 나사 풀린 나사는 조이고, 그래서 막 열심히 우리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 내가 너희를 밭을 갈라고 하든지 양을 치라고 하든지 집안일하든지 바깥일하든지 너희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든지 간에 너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들도 뭐래냐, 주님 그것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믿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가서 밭의 일, 양을 치는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제자니까, 주님의 제자니까 당연히 나가서 주의 일하지요 라고 한 것처럼 형제에 대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요, 믿음과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막 활활 불타서 주님 감격하고 감사하고 죄는 쏟아내놓고 또 새 은혜를 입고, 그리고 나서 그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이 한 주간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거였으니까 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리라 결정하고, 밤마다 그 목적 놓고 기도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내 삶을 주님 앞에 순복해가며. 이게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계산하고 앉아있는 이 더러운 이 생각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돌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속아요. 늘 속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변화가 없어요. 고정돼 있어. 와, 문제는 그 고정된 틀이 선하고 성령 안에서 부드럽게 성령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준비되어져서 고정적이면 참 좋을 텐데,
자기의 어떠한 고정적 생각 안에 자기를 딱 맞춰놓고 그게 FM인 줄 안다는 게 문제예요. 정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책망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행위로는 그들을 따를 자가 없어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떤 것도 흠이 없게 살려고 애썼던 그들이 왜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까?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서 자원하여 가서 섬겨야 됩니다. 자원해서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게, 이게 앞뒤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안에 중심 없이 행위로만 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셨지만 우리는 둘 다 없다. 둘 다. 물론 하는 분도 계세요.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우리는 또다시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채찍질해야 돼요.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하는 것이지, 지난번 말씀드렸죠? 주저앉아 있는 놈한테 채찍질하지 않아요. 왜요? 얘는 관절을 세워서 일어나야 될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말은 잠을 자도 서서 잔다면서요. 어지간해서는 그 무릎을 꿇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말을 탈 때는 안장을 지워서 안장에 발 넣을 때 넣고서 거리에 타잖아요. 낙타는 어때요? 낙타는 사람 타라고? 그렇죠. 관절을 꺾어서 무릎을 꿇어줘요. 땅에다. 그러면 사람이 그 앉아있는 어린아이라도 타요. 그래서 그 낙타의 등을 타면 낙타가 지가 이렇게 해서 일어나요. 말은 그렇지 않아요. 말은 안장을 지울 때 양쪽에 발 넣을 자리를 놓고 그걸 계단처럼 발을 넣어서 뛰어 올라서 이렇게 해야 돼요. 말은 그렇게 막 무릎 꿇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고집센 말과 같은 꺾이지 않는 완악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걸 개혁해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나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니요. 뭐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있다고 신앙을 정말 이렇게 말씀하면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따위로 하는지, 어떤 행동의 문제보다도 더 먼저는 뭐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좀 애써 봤으면 좋겠어요. 몸부림쳐서. 왜 기도를 해도 자기 명예적인 기도라는 겁니까? 왜 기도를 해도 공로적인 기도라는 겁니까? 누가 뭐를 얼마나 알아주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함을 다 하나님 다 받으셨다니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예배자들을 책망하려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안에 빨리 일어나야 될 개혁이 뭐냐면, 이상한 종교의 습관이 있어요. 겸손이 없어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 무서워요. 저도 전에는 그랬더랬어요. 그만큼 섬기고 그만큼 봉사하면 나는 이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스스로 만족. 변은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져요. 그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서 무익한 종이라, 이거는 나쁜 놈이야. 한마디로 순종도 안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뭐 하는 거? 세상에 왜 사는 거요? 왜 존재해요? 밥 축 내려고요? 그저 붙어있는 목숨이니까 죽으라고 할 때까지 그냥 사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분초를 아껴가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일을 염려하고 주의 일에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사실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달리고 있으니까 채찍질하는 겁니다. 더 영적 잠이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도요, 정말 깨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했어요. 한 사람이 나와도 예배했고, 두 사람이 나와도 예배했고, 아무도 못 나와도 예배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오지 못할 때는 목회자 혼자 나와서도 예배했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목회자 혼자라도 기도했어요. 왜냐? 성령의 기도의 불은 꺼져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니 좋은 선물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개인이 제2기를 벗어나서 제3기에 들어가는 거. 지금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여기저기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나름 충성했고 나름 교회에서 기도 좀 했다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교회가 으쌰으쌰할 때 하나님께서 2주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요. 2주 되어져서 이곳에서 또 다른 우리의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명령이 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요, 또 다른 도구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까지 차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7 족속과 싸울 준비를 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띵가띵가 노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셨지만, 문서는 주셨지만 그들이 안 내놓으려고 해요. 무엇을요? 오래 있었대요. 그 땅에서 그들이 오래 있었고 그 땅에 이미 많은 걸 심었대요. 우리 안에 악한 귀신,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뭐래요? 나는 네 안에 들어가서 오래됐어. 너에게 합리적인 사고를 줬고 이성을 줬고, 너 지금까지 내 말 잘 들어왔잖아. 우리가 이만큼 읽어놔. 네 마음속에서 우리를 따르도록 너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해놨잖아. 그런데 무슨 성령을 따라? 안 나가요. 에? 7 족속이, 가나안의 이방 7 족속이 안 나가요. 우리는 전투해야 됩니다. 이게 개혁이에요. 개혁의 바람이에요. 순수하고 순결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날려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형편없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가를 아십니다. 진가를 속으로만 아신 하나님 아니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느니 뭐라세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생명 교회는요, 매주마다 끊임없이 예배 드려야 돼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개혁이 안 일어나. 한 주 드리고 한 주 쉬고 한 달 쉬고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꾸준히 드려서 변화 안 된 분을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중에 주셨던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안에 끝없는 개혁. 그런데 어떤 개혁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성령의 능력,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가서 쫓아내야 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게 개혁이라니까요. 거저 주신 적 없어요. 얘야 땅 비워놨다 들어가라 이러시지 않는다니까요. 예? 내 말과 생각과 모든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든지 성령의 지혜를 따르든지 아니면 세상에 주는 어떠한 것에 지배를 받든지. 악한 자들하고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마귀하고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마귀는요 밟아야 돼요. 예? 그게 왜 무섭다고 벌벌 떨고 그게 왜 속아요? 사람 뒤에서 역사에서 사람의 말로 다가오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것들이. 말씀드렸잖아요. 동네 개만도 못하다고. 동네 개는 동네나 지키지. 지네 동네에 옆 동네 개가 오면 난리가 나. 텃세하느라고 막 지 동네가 다 지꺼먹는 거 마냥 막 부르짖고 날 부르짖는 게 아니구나. 걔가 주여 할 일은 없고 짖고 난리를 쳐요. 우리는 주인의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에? 다시요, 이해하셨어요?
뭐의 주인의식이 없으면 개만도 못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성령이 거하실 내 심령을 마귀에게 주인 없이 막 줘버리는 거. 동네 개만도 못해. 동네 개는 자기네 동네 지키느라고 난리거든요. 저 마을 어기에 모르는 사람 나타나면 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마귀가 함부로 왔다 갔다 막 짓밟고 난리를 치는데도 그냥 마음을 다 마한테나 짓지도 않아. 엉뚱한 게 들어간데 짓지도 않아. 나가라고 명령도 안 해. 분별도 안 해. 그러니까 당하죠. 오늘요, 우리 안에는 끝없는 믿음과 순종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목사님이 한마디만 들고 저렇게 잔소리를 하시나?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요, 우리 안에 있는 지금 불법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 고착화된 불순종, 고착화된 인본주의 깨져나가야 돼요.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그림자만 보여도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모든 것에 순종해야 돼요. 성경으로 분별해서,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분별하여. 우리는 그게 너무 안 돼 있어요. 내 생각 가지고 다 재보고 포도 보고 뭐 광도 보고 다 한 다음에 그러니까 안 남지. 별로 안 남지. 주께서 이르시되 믿음을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 믿음?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가요?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완전하여, 이해하셨습니까? 1%의 의심도 없는 완전한 믿음이요. 예? 완전한 믿음. 그 믿음이 여기서부터 나고 여기서 선포되고 여기서 믿잖아요. 여기서 선포될 때 완전한 믿음이면 겨자씨만큼 작은 한 알의 믿음 같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돼버린대요? 초월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설명을 어떻게 드릴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 허벙 그죠? 손으로 푹 들으면 푹 찢어지고 푹 들어가고 이런 허벙허벙한 이런 거 아니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완전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는 믿음.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런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하실 것을 우리의 명령, 우리의 선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면 어떻게 돼버린대요? 6절이 뭐라 그랬어요? 이 뽕나무더러 너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오래 있던 뽕나무가 그냥 확 뽑혀져가지고 바다에 가서 뻘에 딱 심긴다는 거예요. 바닷물 가운데도 심겨버린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말하는 핵폭탄이잖아요. 핵폭탄이 핵 단위로 들어가면 얼마나, 나노 단위면 얼마나 많은 단위가 이렇게 잘려지는 거 여러분이 아시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밀도가 높으면 폭발력이 강합니다. 밀도가 높으면 뻥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완전히 온전히 0.1%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 그거 하실 것이야. 그 믿음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받습니다. 그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눈치도 못 채고 하나님 성령님 뭘 하시는지도 몰라요. 기도하는 중에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완전히 믿어질 때까지 계속 강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핵폭탄을 만들어야 됩니다. 밀도가 높은 핵폭탄. 할렐루야. 내 마음에서 믿음이 차고 넘치면 그거 될 거야. 되게 생겼네. 됐네. 아이고 응답 됐네. 그러할 될 때까지 믿음으로 그 믿음을 키워서 어떻게 해요? 핵폭탄가 1%, 0.1%의 의심을 하지 않으면 그 작은 것이 밀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말씀을 딱 던지면 딱 터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뽕나무야, 너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뽕나무가 아니라 벌떡 일어나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바다로. 무슨 뜻입니까? 역사하는 믿음. 예? 역사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순종도 온전히 해야 됩니다. 믿음도 끝까지, 순종도 끝까지예요. 이제는 대충 한 거 없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제3기에 들어갔어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믿음을 달아보셨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냐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만 해결하려고 달려왔던 거 하나님 아세요. 이제는 믿음으로 더 무장해야 됩니다. 요단강에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눈에는 아무 역사가 없고 그럴 만한 가능성도 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느닷없이 뭐 어디 섬으로 가자 이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럴 마음 전혀 없어요. 아버지께서 여기 있으라면 있을 것이고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저는 해요. 나는 이랬다 저랬다 나는 변덕 부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옳은 줄 알면 저는 묵묵히 갑니다. 결과가 없어도 묵묵히 갑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세요. 참 묘하게도 양은 목회자를 닮는다더니 목자를 닮는다더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달려오는 모습이 저와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거두면서 또 심는 단계입니다. 네, 거두시면서 또 주시고 맡기시고 심게 하시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막아버리면 어때요? 다시는 심을 도구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각오와 그럴 정신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이제는 가나안에 가서 직접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내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됩니다.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달려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순종, 끝없는 믿음과 순종. 왜요? 끝없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뭘 하든지 내버려 두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전화기를 켜가지고 전화번호를 누르고 여보세요, 저쪽에다 여보세요 이렇게 해야만이 저쪽이 통화가 돼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전화벨이 막 울려대는데 누가 이렇게 정신없는 짓을 해. 아이고 시끄러워 엎어놓고 내버려 두는 사람은요 전화기 저편에서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말씀 봐라 순종해라 막 사인을 주시는데도 아유 시끄러워 우리 하나님 왜 저렇게 말씀이 많으셔 시끄러워 이렇게 하고 전화기를 엎어놓고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주님 그 일이요. 그 일을 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무슨 말씀하실 겁니까? 오늘은 이랬으면 좋겠다. 주님. 우리가 깨어서 주님과 소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막혀버리면 안 된다 그 말. 기도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 와요? 기도하는 목사는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아이고 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듣고나 있을까? 여기는 소통해서 소통하고 있는데 단톡방은 단톡방 10명이 초대돼가고 들어가 있으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지금 문자를 놓고 하는 사람 어때요? 무슨 정보가 오고 가면 무슨 보고가 있으며 어떻게 하자는 둥 이게 이제 되는데 전화기를 엎어놓고 까똑 하는데 안 열어봐봐요. 그럼 뭘 했는지. 요새는 우회로만 제목만 뜨더만.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깨워서 야 지금 이런 시기다. 지금 우리 영적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 다음 우리가 달려갈 길은 여기다 라고 이제 알고 진군을 만들어서 우리가 막 가고 있는데 이것과 상관없는 예외인 사람들은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소망이 뭐예요? 식사 왜 하시고 왜 잠을 자고 왜 살아있는 겁니까? 우리가 왜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살아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뜻대로 다 하고 살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최선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최선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자기 종한테는 너 수고했다 이러시지도 않는데요. 왜? 당연한 거니까.
왜요? 당연히 보상하실 거니까. 그 종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천국 주시고 할렐루야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제 일생을요 나이만 먹고 시간만 보내고 그러한 영적 수준이 안 되면 안 돼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태의연한 우리의 신앙생활 뭐부터 했어야 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미 왔어요. 뭐를 어떻게 너 이거부터 해야 된다, 너 이거는 틀림없이 해야 돼 라는 게 왔는데 우리는 뭘 했어요? 하나님 이게 더 급해요. 아니 그런 말씀 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급한 일이 있어요. 예, 하나님은 그 시간 아니면 안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놓쳤어요. 그리고 뭐래요? 아니 하나님 내가 너무 급해서 그랬다니까요. 우리만 급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요구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내가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건너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무슨 대여를 뭐 준비가 많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갔습니까? 말씀을 따라 그냥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그 법궤를 따라 들어간 거죠. 말씀을 따라 들어가면 내일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에 있어서 끝없는 믿음, 끝없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이고, 아멘.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너 지금 나 믿니? 너 지금 믿음으로 지금 하고 시작하고 있니? 믿음으로 했니? 나를 믿음으로.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밥을 주세요.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자식에게 뭐를 주세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너 얼마나 신뢰하니? 내가 너를 믿어주고 네가 하는 요구에 지금 네가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을 만큼 네가 내 앞에 믿음을 보이고 있니? 믿음으로 살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응? 엄청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옹이들과 악의 옹이들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옹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관을 다 막아버려가지고 막아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을 이겨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다시 부릴 듯 일으켜야 합니다. 적은 믿음이든 많은 믿음이든 온전한 믿음이든 그렇지 못한 믿음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다시 부릴 듯 일어나야 합니다. 예, 믿음은 언제든지 성장하고 또 믿음은 언제든지 활성화를 가집니다. 예, 능력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갖고 안 되겠다, 약한 믿음으로 안 되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안 돼. 그런데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우리 심장에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3의 기회를 주시는 이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안에 끝없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마다 불합격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합격하여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에 합격돼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네, 그러한 분들마다 가정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제가 요새 계속 지금 간증 들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 안에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예, 목회자도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일에 대해 그리 하실 것을 믿음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일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가서 심겨져 버린다니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진짜 개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하나 불신앙적인 요소가 싹 뽑혀져 나가고 거짓되고 병든 믿음 싹 고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툭툭 떨어지고 하늘문이 열려져서 수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